네, 안녕하세요. 성경적 세계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녀 양육과 성경적 세계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공부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또 자녀가 계신 분들은 자녀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가이자 교사인 데로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은 곧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세계관들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특별히 청소년기는 세계관을 형성해가는 시기입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문장의 내용처럼 다른 세계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될 수도 있고, 말씀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진리와 거리가 먼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또 신앙에서,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면 더욱더 자녀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세계관에 대해서 대화를 꼭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인지, 또 내가 가진 세계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시고 서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학교는 우리 자녀들이 세계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많은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가정에서보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누구라도 정확히 중립성을 지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육은 교육 목적이나 과정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가진 신념 혹은 세계관 또는 종교적 관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릴 다음 내용인데요. 이것은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세계관을 분석한 논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그 논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는 한국인의 전통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무교, 불교, 유교가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후기 한국 사회의 세계관인 신자유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세계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공교육에서는 인본주의 무신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무신론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인본주의 무신론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아 실현입니다. 인간이 설정한 안목과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을 현실에서 이루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준비의 과정으로 공부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학생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안목과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을 현실에서 이루기 위해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인본주의 무신론 교육이 바로 이런 교육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어떻죠?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자신의 안목과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보다 자신의 육체와 생각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쫓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인본주의는 모든 것의 중심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보다 인간 중심의 사상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인간의 욕망 충족, 자아 실현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학습 또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바라본 공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녀의 학업과 교육에 있어서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요? 학업과 공부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 스스로 어떤 가치관을 갖도록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도해야 할지 알기 전에 우선은 부모인 내가 먼저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가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녀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부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의 목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볼 때 공부해야 할 때 혹시 왜 공부해야 하는지,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학창 시절을 돌아볼 때 가장 아쉬운 것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업은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이렇듯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무슨 말이 필요해? 라는 인식 속에서 정말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특별히 크리스천으로서의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 정말 공부하는 것이 좋고 신나서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자녀들을 두셨다면 정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 많은 자녀들도 정말 하기 싫고 힘든데도 특별한 목적을 모른 채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해야 하니까 라는 명분하에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부를 해야 할까요? 먼저 다음 내용을 듣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에게 공부를 해야 해 라고 가르칠 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자녀에게 가르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가 잘 살게 하기 위해, 또 안정적인 삶을 위해, 경제적 안정을 위해, 좋은 직장을 갖게 하기 위해 등등의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속에서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학창 시절에 내신을 잘 관리하고 공부를 잘해서 수능을 잘 봐야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안정된 삶, 잘 사는 삶을 위해서는 좋은 대학,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이 공부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국 공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공부의 목적은 내가 누리고 싶은 수준의 삶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공부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필요와 욕구를 위해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실의 풍경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창시절을 보낼 때는 교실마다 교훈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재미있는 교훈들이 많이 이렇게 캡처돼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멘트가 생각납니다. 바로 이런 문구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아내가 바뀐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이렇게 교훈으로 앞에 적혀져 있는 걸 보면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목적만이 정말 공부를 즐겁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학생들은 각기 개성이 다르고 잘하는 것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정말 공부로 성공해서 공부와 관련된 직업을 갖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하는 것에 지친 친구들도 있을 테고 공부로 성공하는 삶보다는 재밌는 삶을 추구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잘 살기 위해 공부를 해야만 돼 라는 목적은 공부의 동기로 잘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사는 삶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라면 공부에 대한 이렇게 보상이나 선물을 줘서 공부를 하게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정말 부모의 마음대로 공부하지 않는 자녀를 공부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공부의 올바른 목적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잘 살려면 공부해야만 해. 공부는 당연히 해야 돼가 아니라 공부가 왜 필요한지,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녀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는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공부를 스스로 정말 잘하는 자녀라도 공부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고 있진 않은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으로만 삼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도움의 수단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부모님들께서는 점검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도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만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영광만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을 돌리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녀가 가진 공부의 목적과 동기를 점검해 주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목적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크리스천으로서 공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곧 내게 주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곧 공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각자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것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의 정점이 20대까지인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공부는 끝나는 현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대학의 공부를 내 인생의 마지막 공부로 삼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공부는 곧 입시이며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기술과 방법을 배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대학에 가서 자신의 은사를 잘 개발하여 사회에 나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학 전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공부하고 취업하게 된 이후에도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필요하다면 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의 공부는 이러한 삶을 위한 기초 체력을 다지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될 것입니다. 공부의 시작과 도착점이자 삶의 목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 체력인 학창 시절의 공부를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대학에 가고 학과를 선택하는 문제나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목적과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불평이나 불만, 삶의 목적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부 두 번째는 성공주의가 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는 좋은 차, 좋은 집, 명품백을 들고 화려한 옷으로 치장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되라고 가르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성공한 인생은 단순히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 인물 속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을 떠올리라고 하면 과연 누가 떠오르시나요? 요셉, 솔로몬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만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성공에만 두면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그 갈망을 채우는 데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개인적 성공과 성취는 우리 자신이 신이며 우리의 안전과 가치가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과 성과에 있다고 느끼게 한다. 성공을 우상으로 만든 하나의 징조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거짓 안정감이다. 거짓 안정감은 우리의 성취를 신격화하고 그것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할 때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즉 성공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될 경우에 성공은 우리를 신격화하게 만들고 성공이 주는 거짓 안정감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공이라는 우상은 결코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더 높은 것에 목마르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성공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 최고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최고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완벽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서도 최고가 아닌 우리였어도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성공에 가치를 두고 있고 그 성공만을 이루기 위해 힘쓴다면 그것은 잘못된 성공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관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한 삶에서 성공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결과가 아닌 과정과 노력을 칭찬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결과만을 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힘쓰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녀들과 함께 나눠볼 질문을 넣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나온 질문들을 자녀들과 나눠보시면서 풍성한 시간을 함께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